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하여 우리를 매일 하늘로 초청을 하시는데, 이 놀라운 경험을 멜기세덱의 족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휘장 안으로 초청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휘장 안에 매일같이 들어가셨던 그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자 예수님이 다른 거룩한 자에게 묻되, 다니엘 이상 가운데 나타난 5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5번씩 간절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망하게 하는 죄악, 이, 이 안타까운 사실을 예수님이 간절하게 아버지께 언제까지 이 죄악에 관한 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줘 지팔 일이 어느 때까지 있어야 합니까? 그럴 때 아버지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완전히 매일의 제사가 회복될 때가 1844년 대속죄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 사단의 대리자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1260년 동안에 짓밟혔던 일이 회복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들어가셨느니라. 창세기의 14장에 2번, 시편 110편 1번, 구약을 통틀어 3번 나오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10번이나 나와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10번, 완전히 총만수 10번으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은 딱딱한 음식,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어른으로 되기 위하여는 멜기세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에 경험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오직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부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비결은 날마다 오늘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성의 아들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을 텐데, 이 놀라운 신성의 능력으로 열방의 유업을 너한테 줄 터인데, 내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림처럼 이 세계의 모든 죄악의 족쇄를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떤 목회자는 이것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늘의 대리자였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따라 아론의 아들, 아론의 바차, 아론의 족보대로 하려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만인 제사장으로 평신도지만 어떻게 하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목수 평신도였지만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유다 지파로 태어나는 것을 보니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제사장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데 멜기세덱의 다른 제사장으로 태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놀라운 기별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평신도들에게 영원히 하늘의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별을 주셨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만 하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 되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 되셨나? 맹세 없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아들들은 맹세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직 자신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더 좋은 언약으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맹세로, 예수님이 맹세로 되셨던 것과 같이 맹세의 족보가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맹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맹세가 바로 매일의 맹세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만드셨듯이 우리를 멜기세덱의 족보로 만드시는 놀라운 멜기세덱의 족보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원형 성소에서 우리는 일곱 촛대 첫째 칸에 계신 예수님의 척한 봉사에 우리도 매일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 매일 우리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하늘 원형으로 들어가는 매일의 제사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일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계시록 1장부터 3장은 첫째 칸 휘장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록 4장부터 7장은 둘째 휘장, 둘째 칸 지성소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놀랍게도 첫째 칸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첫째 칸에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초청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왕과 제사장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4장부터 5장 사이에 5장에 일곱인을 떼시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삼았으니 이 지구에서 영원토록 왕 노릇할 멜기세덱의 족보를 공개하고 계십니다. 왕과 제사장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이 사단의 안역과 죄악을 완전히 발밑에 정복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후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너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기로 맹세하고 절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야.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너는 하늘이 온 하늘이 동원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별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 칸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일곱 촛대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첫째 칸 성소를 통하여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대로 일하고 계시는지, 이 놀라운 주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 둘째 칸 봉사로 돌아가셔서 최후의 봉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인 옛날 대속죄인의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7마리 흠없는 것으로 드리되, 또 수염소 하나와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 매일의 속죄제 2번, 상번제 2번, 소제 2번.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제사예요. 전제는 열매들을 즙으로 짜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타내는 이 모든 제사를, 매일의 제사는 수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수양 7, 속죄제 2번, 상번제 2번, 소제 2번, 전제 합해서 17번이나 매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속죄일 제사로, 대속죄일 제사로 수송아지 하나와 2 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한 한 염소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그림자와 모형에서 보여줬는데, 속죄절 7월 10일 날 하루에 80% 이상이 매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7월 10일 날 드려진 매일의 제사가 바로 원형 1844년 10월 22일에 매일의 제사가 회복될 것을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시는데, 피 없이 아니하시나니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마지막 지성소에서 오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놀라운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제사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이 11금을 노아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장자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가 놀라운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보고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간 분이엘의 경험을 한 다음에 베델에서 돌로 단을 쌓고 자기 노잣돈 할 기름을 완전히 다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금을 철저히 드리겠나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던 사람들은 11조 제도는 모세 전부터 있었다. 백성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제도를 주시기 전부터, 아담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11금을 드렸던 그때에도 되었고, 동일한 원칙이 욥의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금을 드리겠나이다. 다시 말해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야곱 각 시대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명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만이, 레위의 자손만이 성소를 했지만, 멜기세덱의 족보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니엘도 11금을 총리 월급을 받았을 때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이 놀라운 징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주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 미얀마의 한 여인이, 그 소녀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희망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불구자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이 얼마나 놀라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처녀가 출산하여 아기를 낳는 기적의 징조를 주셨다고
멜기세덱의 족보에 이르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이렇게 날마다 왕과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삶의 휘장 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오신다고. 하늘 첫째 칸 둘째 칸에 임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휘장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놀랍게도 가브리엘이 마리아 처녀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오. 마리아는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미지요? 생각할 때,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처녀가 출생의 기적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실물 교훈을 통하여, 가브리엘을 통하여 은혜를 선포한 사실을 보는데,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휘장 속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은 큰 영적 진리,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의 기적, 이거 너한테 삶 속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잉태하고 낳는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왕과 제사장이 우리 삶의 속에 휘장하도록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지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얻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야.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왕과 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삶의 휘장 속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경험은 매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였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성령으로 은혜 천부와 은혜, 성령의 은혜 천부의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가 일생에 한 번 탄생했어요. 출생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는 매일 순간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상번제라는 뜻은 하루 종일 이 신성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 놀라운 경영은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놀라운 은혜가 만드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왕과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휘장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12살 때 예수님은 이미 성소 속에 자기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계셨어요. 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소 속에 나의 사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한 가지로 내려가 나사렛에 순종하며 받드셔서 가정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성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성도가 되기 전에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돼. 에? 하늘에서 예수님 앞에 성도가 되기 전에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라고.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가정학교에서 완전하게 자신을 훈련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고의 학교는 가정학교예요. 위대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은 가정학교 출신이고 침례 요한도 가정학교 출신이고 모세, 요셉, 수많은 인류는 위대한 신학교가 아니라 박사학위가 아니라 가정학교에서 출생하여 30년 가정의 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5가지 성소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원형 성소,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도 탄생해서 휘장 안으로 초청을 하세요. 회중과 백성을 위한 이 땅 위에 구약에선 성소요 신약에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할 수 있는지 하늘 원형 성소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개인 성소, 몸의 성소, 마음의 성소, 품성의 성소, 일생의 성소,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각각 가정에서 후부의 지성소와 성소 속의 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 성소는 산의 성소요, 천연계의 성소요, 우주의 성소가 회복될 놀라운 경험 속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길이요.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공부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운 출생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왕같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휘장 안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의 모든 하늘 가족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처럼 살아야 할지, 이 놀라운 기별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허물 많은 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